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오후만 되면 또 다음 주 설교 본문을 묵상을 하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저 책상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계속 읽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읽고 또 한번 책상 앞에서 한번 또 읽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읽고 그냥 한번 이제 읽고 이렇게 지나가지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바울 쓰신 같은 걸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그리스도가 점점 더 확인되어지고 점점 더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이전에도 제가 로마서를 꽤 많이 읽었습니다. 한때 제가 이렇게 강서 신학원에서는 로마서를 이렇게 계속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김으로 불릴 정도로 로마서를 많이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왜냐니까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제가 성경이 완전히 다시 보였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놀랍다고 할 정도로요. 그래서 때론 제가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또 바울을 존경할 이유는 없지요. 바울 속에 역사하셨던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그런 저 자신을 조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제가 다녔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몰랐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일반 보수신학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만을 거의 이야기합니다. 꽤 그리스도를 제가 이렇게 발견하고 싶었고 또 그리스도 한 분에 감동되어서 살았던 게 사실은 신학교 시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수들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도전도 받아보고요. 왜냐하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한 분야에 좀 깊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 공부를 더 하고 싶다 라고 생각 들 정도로 도전이 되는 게 대학원 생활이었어요. 대학원 때 딴 걸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딴 걸 연구를 하고 딴 게 심취되어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결같이 교수고 학생이고 한 단어에 늘 뭡니까 감동되고 또 힘을 얻고 또 그걸 연구하고 그게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걸 모르느냐?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합동처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강도서 고시니까요. 강도서 고시는 좀 이렇게 많이 붙여줄 때는 한 3분의 2 정도 붙고요.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채점을 할 때는 반 정도밖에는 안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니까 강도서 고시 떨어지면 교회에서 실력 없는 사람으로 혹시 인정될까봐 그거 붙으려고요. 왜냐니까 강도서 고시도 떨어지는 실력 없는 이게 실력 없는 게 아닌데 그래 강도서 고시를 이제 탁 치고 시험을 탁 치고 이제 5월 달인가 치고 10월 달에 발표를 해요. 이제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이미 이제 넌 떨어졌다 이렇게 합격했다 소리를 듣게 되지요. 일주일 전쯤은 이제 가르쳐 줍니다. 다음 주 신문에 나오는데 이번 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총회서기가 순천에 계셨는가 그랬는데요. 제가 전화를 해봤지요. 그랬더만은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전도 세미나를 한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합동적 신문이 기독신보입니다.
보는데 유일하게 전도 세미나 하나 딱 나와 있어요. 예, 그때 예, 전도 세미나 가서 뭡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게 유목사님입니다. 유목사님,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리스도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꽤 심취하고요. 그리스도를 연구를 했고요. 그러다가 유목사님 만나고 난 뒤에 영적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인간이 영적 문제구나. 그리스도를 꽤 사랑하고 그러지만은 영적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둔감했지요.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쇼크했던지요. 왜냐니까 뭡니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못 들어봤던 이야기거든. 그래 말이야. 내가 영적 문제가 많구나. 우리 가정이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영적 문제란 말은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였구나. 왜? 인간 모든 문제가 사단 문제니까. 그게 원죄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느냐? 그런 말은 아니고 조금 더 강하게 와닿았던 거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는 가운데 그런 메시지도 했습니다. 사단 끊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이 안 꺾인다. 왜? 우리 모든 문제는 사단 문제니까. 그게 영적 문제로 와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리스도만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저에게 갈등이 찾아왔어요. 왜? 무슨 갈등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아무리 꺾어도 내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게 뭐냐니까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저에게 전혀 능력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단을 꺾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능력은 안 되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그리스도가 그 이론에 또 가까워요. 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이론이었구나. 그래가지고 한때는 완전히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헷가닥 했잖아요. 헷가닥 한 게 이제 나쁘게 헷가닥 한 게 아니고 그때 진짜 처음에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눈에 뵈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막 현장 막 들어가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진짜 고통도 보통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딱 만나고 난 뒤에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다 앉아라 하면서 내가 전도사이냐 내가 메시지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불자 10가지 상태 쭉 설명하고 전부 다 영접하자. 밥상 앞에 앉아놓고 전부 다 영접시키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모집 가자 그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모집 가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영접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행복한 시간을 지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왜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왜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안 할지? 더 비참했던 것은 불신자가 쓴 글을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불신자가 쓴 글을 감동받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붙잡는 거하고 있는데 내가 참고하는 거하고 있는데 그걸 붙잡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겐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니까 요셉 같은 믿음이 저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했으니까. 현실을 이겨내는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겨내는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수아비 신앙이에요. 그 제가 갈등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어느 날 그래,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니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끼냐?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고 발버둥 쳤던 신앙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내 신앙을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언제든지 복음에 나를 맞추어서 타협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힘이 없지요. 문제는 뭐냐니까 제가 저를 아무리 봐도요, 그때 그 신앙은 절대 나를 못 벗어나는 신앙입니다. 나를 못 벗어나니까 선배들의 믿음은 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욥기를 읽으면서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요. 왜?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였으니까. 지금 당신 됐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엔 그 은혜조차도 저에게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저를 보니까요, 의지 가지고 발버둥 치는 신앙이었어요. 내게 맞추어서 내게 맞도록 만들어 놓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를 못 넘었습니다. 절대 나를 못 넘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고 밟아도 나는 내 신앙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니까 신앙은 늘 뭡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퇴보하고 있어요. 겨우 사단 꺾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내 의지로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 믿음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나올까? 그러다가 어느 날 왜 내게 능력이 안 나올까? 정말 이 그리스도 맞나? 라고 할 만큼 어느 날 내게는 힘이 없는 그리스도가 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알았던 그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 만나고 난 뒤에, 복음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영적 문제란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만난 그리스도는 또 저에게 새로운 그리스도,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그리스도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전혀란 말은 이상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너무 적은 그리스도였어요. 왜 제가 이렇게 필리핀 가가지고 그 대학생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왜냐니까 제가 아는 그리스도 너무 적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 있는 저 모습이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 비유가 혹시 맞을는지도 몰라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진 겁니다. 다리를 만졌는데 다리가 이렇게 길단하고 동그랗단 말이에요. 그걸 코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늘 다리를 하도 만져놓으니까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가? 발톱이 어떻게 생겼는가? 발가락이 몇 개인가? 밑에 발바닥 밑에 굳은살이 얼마만큼 찢는가? 그거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다리를 만져놓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리만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그리스도가 어느 날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요. 제가 아는 그리스도가 제게는 어떤 면에서 그런 형태의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저는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나니까 그리스도 아는 게 아니었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고 뭡니까? 2년 전부터 갑자기 어느 날 새까닥 해가지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난 뒤에요, 성경이 완전히 보여요. 다시 보여요.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보여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글자가 살아서 움직여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은 단순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 근원을 다시 찾기를 시작한 겁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난 뒤로부터 차근차근 발견된 겁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사실. 그러면서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제가 깨달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열심히 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최선이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사실. 일부 때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손톱끝만 치도 저에게는 의의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저를 봤을 때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동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악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것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저희 근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려고 하는 만큼 내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 의지가 발동해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2년 반 동안 제가 깨달았던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2년 반 지난데요. 2년 반,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했던 메시지 그때 시간표하고 작년에 그리스도만이 응답하는 시간표하고 또 올해 제가 접어들면서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시간표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요, 진행이 된다 그럴까요? 또 진행되는 기, 그러면 그리스도가 약해지느냐?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조금 그래요.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이냐니까. 저는 조금 전부터 감을 잡았지만은 지금은 확실한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신앙이 뭐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인데 여러분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붙잡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알았을 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저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제가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놓고 정말 저는 그리스도 한 단어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저는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만 이야기했던 저 어느 날 저의 모습이 뭐냐? 어느 날 저의 모습이 쉽게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할 만큼 저에게는 큰 쉽게 말하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고 난 뒤에 내 의지로 발부둥 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발부둥 치는 게 복음을 못 깨닫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목사님 극단적이냐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는 알미니안이 뭐냐, 비복음이 뭐냐를 계속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저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한 해 동안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선명하게 복음이 아닌 게 여러분 구별됐어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한 단어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한 단어로 하나님은 끝을 내고 계십니다. 1부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이 롯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 이 롯이 어디를 택합니까? 소돔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멸망의 땅이요, 그 다음에 제약의 땅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 완전히 썩어버린.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을 놓고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천사가 찾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냐니까 천사 내놔라 그런 거예요. 지금 롯 집에 들어가 있는 천사를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롯이 그때 어떡하지요? 자기 두 딸을 내놓으면서 마음대로 하되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건드리지 마라.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성적으로 그만큼 타락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죠? 결국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지요. 멸망당하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때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결국 누구 남았냐니까 롯하고 두 딸이 남았습니다. 롯하고 두 딸이 한쪽에 이제 이렇게 산 중턱에 가서 사는데 이 딸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대가 끊어졌거든. 그래서 아버지 술을 잔뜩 먹어요. 얼마만큼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필름 끊어졌겠지. 필름 안 끊어지고 그걸 뭡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필름이 끊어졌겠지요. 아버지 술 잔뜩 먹여가지고는요, 큰딸이 먼저 첫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시를 봤습니다. 재밌지요. 성경에 그걸 기록해놨다니까. 적나라하게 기록해놨다니까. 그 다음날 아버지 술을 또 먹여. 그래가지고 또 필름 끊겨서 둘째 딸이 들어가 시를 받는 겁니다. 첫째 딸이 시를 받았는데 그 첫째 딸이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모압입니다. 두 번째 딸이 시를 받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니까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그 시어머니 이름은 나오미지요.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 모압 땅 갔습니까? 룻이라는 여자를 찾아서 가나안 땅 데려오기 위해서. 가나안 땅 데려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의 정조부 할머니가 그렇지요.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롯하고 연결해 봅시다. 롯이 아버지 씨를 받아서 난 인물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족속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룻이라는 여자가 어디 땅에 있는 여자니까 모압 땅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신다 그 말입니까? 롯의 큰딸이 실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실수를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 한 단어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땅의 유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바로 롯과 룻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시작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유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언제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제가 잘 알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제게 능력이 되지 못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붙잡는 시간표가 제게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적으로 붙잡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의지를 갖다 대는 만큼 그리스도는 못 깨닫는다는 사실. 저는 그리스도 응답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뭡니까? 여러분의 최선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래 되면서 그리스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표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저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손톱끝만치도 의의가 없다는 사실을 어떤 의도 저에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매일 이상한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죄를 짓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 토요일 날 같은 데는요. 졸아도 책상 앞에서 좁니다. 책상 앞에서 존단 말은 성경책 보고 있으면서 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한 열 몇 시간 동안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물론 잠깐 움직이지요. 조금 이제 생각이 안 떠오르면 또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왔다 갔다 해봤자 몇 발짝 됩니까? 책상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뭔 딴 생각을 하겠어요? 유행가를 듣겠어요? 그때 제가 뭐 드라마를 보겠어요? 그때 뭐 제가 스포츠를 보겠어요? 제가 의를 행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저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습니다. 아무 의의가 철저하게 저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에게 의라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래서 이걸 깨닫는 만큼 저는 그리스도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아마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안 됐으면 지금쯤은 뭘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사기꾼같이 그냥 대충 밥 먹으려고 억지로 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 속의 갈등은 너무 컸겠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 시간표가 꼭 우리의 시간표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정말 진리 맞구나. 우리가 우리끼리 말하는 어떤 독단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 맞습니다. 모든 사상을 다 포함시킨 게 그리스도요. 그걸 넘어서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환경을 포함시킨 게 그리스도예요. 그걸 넘어선 게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무 문제 안 됐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개똥 같은 소리 그만 들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내 열심히 들어가는 만큼 복음이 퇴보돼요. 복음이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되면서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 하긴 되는 만큼.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의 시간표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집니다. 그게 오래 우리가 붙잡았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서 나와지는 이 삶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 전혀 갈등 안 생겼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들어가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요업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꿈과 같은 신앙이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이라니까. 그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신앙입니다.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 희망도 내가 가진 희망은 아니지만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여러분에게 계속 다가오는 시간들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교만스럽지만은 조금만 더 메시지에 집중하시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말씀 붙잡아라가 아닙니다. 붙잡을 말씀도 없어요. 뭔 결론이 있어야지 말씀 붙잡지. 말씀 붙잡아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게 그리스도가 못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라 그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조금만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을 꼬시고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시간 기다려보세요.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 말로 이 생각만 해도 나는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 목사로서 더 이렇게 목사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쓰기 싫은데요.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하나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왜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고 어떤 의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어난 지 10분 만에 죽은 아이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럼 태어난 지 10분 만에 죽은 아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요? 그 아이보다 여러분이 정말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보다 여러분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알면 알수록 정말 벌거벗어요. 아무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라는 의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의를. 하나님은 이걸 계속 드러내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육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까? 어떤 육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깝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말한 게 틀렸으면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글들 속에서요. 성경을 봐도 그게 맞고요. 아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뜸들이느냐.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의로운 인간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은 그런 인간이 못 된다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좀 열심히 했더만 그러면 전부 다 40일 기도 전부 다 들어가야지. 남들은 40일 하니까 내 친구 40일 2번 했거든요. 그럼 난 41일 해야지. 그러면 간단할 텐데요. 그죠? 어떤 행위로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은 무슨입니까? 기도했더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하나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의로울 인간 없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어도 그는 지옥 갑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인간이 태어났다는 죄, 그게 원죄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 여러분과 저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습니다. 끝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불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불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연출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연출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연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우리 근원이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본질이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저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열심히 했더만은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또 열심히 기도했더만은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자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고난이 아니지요. 요셉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어떻게 해서 이겨냈습니까? 의지로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곡해하면 안 돼요. 성경을 네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보세요. 창세기 3장에 그리스도로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드러냈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뭐요? 우리의 뭐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불렀기 때문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이러면서 점점 더 저는 그리스도가 조금씩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시간을 저는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출발하면 그만큼 틀림없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에게 출발하는 만큼 여러분은 믿음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출발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붙잡았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한 의를 줬어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깨닫게 한 이유가 뭡니까? 처절하게 여러분이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을 준 이유가 뭡니까? 율법 이전에 창세기 3장 무슨 말입니까? 태어난 지 1일 만에 죽어도 그는 지옥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당신의 의로움이 뭡니까? 당신의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26절입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의를 나타내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은 육체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네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서 나오는 삶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완전히 끝났지요.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이미 사단은 꺾였습니다.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단 말은 좀 이상하고요. 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안 되기에 그리스도 되면, 그죠? 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을 꺾어야 돼요. 그 영적 문제 해결을 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 흑암을 계속 꺾어야 되니까. 내가 안 되기에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고 이미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론 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완전 다 끝났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세상 세파 가운데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단어를 붙잡는 이 말을 틀린 건데, 굳이 설명하자면 그리스도 한 단어를 붙잡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간증을 한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저게 임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저에게 임한 게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서 제가 뭘 느끼냐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자유구나. 옛날에는 무분별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유구나.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니까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속에서 나오는 힘, 이 그리스도 뭡니까? 나오는 힘, 이게 뭐냐?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보다 문이 더 강하다. 문은 이제 무술하는 그런 사람, 문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무보다 문이 더 강하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은 힘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은 당장은 힘이 없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재된 힘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더 강하다, 그 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뭘 붙잡고 움직이고 훨씬 늦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만들어 보세요. 훨씬 빠릅니다. 지금 보기에는요, 굉장히 늦고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보고 예배 그렇게 드릴 거 있냐 이랬더만 안 나오시는데, 때로 어떤 때는요, 약간 이렇게 조금 제가 은혜 못 받을 때는 걱정이 되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훨씬 빠르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사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훨씬 빠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사신다.
이때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때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자녀, 가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꺾었는데 그 놈의 마귀가 얼마나 강했던지. 남편, 배우 역사를 흑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힘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데 어느 날 다 회복됩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 이전에는 제가 깨닫기로는, 지금까지 깨닫기로는 그 이전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회복됐다. 틀림없이 실패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었을 때 내게 근원적인 힘이 생겨요. 굉장히 여유 있으면서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지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이때 진짜 모든 게 회복되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정복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혹시 회복이나 정복이라는 단어에 유혹받을까 봐 안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봐도 이 땅에는 어떤 것도 기준을 둘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준입니다. 현장에서 아무리 봐도 여러분 사람 모릅니까? 글쎄요, 안 살아본 사람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 모릅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기준을 둘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자체가 실패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깨닫는 게 뭐냐니까, 그래서 처절하게 그리스도만이 기준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만이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이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붙잡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만이 참된 가치가 나옵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만이 참된 가치구나. 저는 이걸 고백한 게 빌립보서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한 주간 여러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는 비결,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랬었습니다. 저에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을 해요. 그리스도만이 진짜 응답이 되면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 땅에 재미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짜 응답이 되면 정말 다 사라질걸요. 근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리지 못한 그 속에 있는 진짜 쾌감을 누리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만이 응답되고 난 뒤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더 이상 뭡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그때서 제가 완전히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때서 느끼는 게 그래,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서 존귀되기를 원하고요. 그 고백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만이 응답되시는 가장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가 저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생의 유일한 기준이요 그리스도요, 유일한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이 은혜만으로 저희들은 이 땅에 승리하며, 이게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 응답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장이 지금부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